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대면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청구하시고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 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주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유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예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를 베푸는 임금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을 받고 본문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가서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게 이제 마태복음 22장, 마가복음 12장, 누가복음 20장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내용이면서 약간씩 달라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들이 엿보다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한 무리는 갔습니다. 그리고 한 무리를 남게 하여서 예수님을 가까이 보면서 관찰하도록, 엿보다가 관찰하다 하는 말씀이거든요. 관찰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이 간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이걸 상의했어요. 저 올무는 사냥감을 잡을 때에 놓는 올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냥감 잡듯이 어떤 올무를 놓아서 예수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마가는 올무를 아래 예수의 말씀을 채 잡으려고. 저것은 사냥감을 잡을 때에 화살이나 창을 쏘아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이죠. 공격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들의 목적을 이야기를 해요. 그들의 목적이 뭐냐? 총독의 다스림과 권력 아래에 넘기고. 그러니까 예수를 잡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잡으냐? 총독 빌라도의 손에 넘겨서 빌라도가 잡도록 총독이 예수를 잡아가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했다. 이렇게 상의를 했다. 그리고 그들이 의논을 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설정한 것을 시행하는데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보내요. 헤롯 당원이 있어요. 우리가 잘 성경을 읽으면서 바리새인, 사두개인, 에세나파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는 그 당시에 존재한 이스라엘 안에 존재한 당파들이에요. 그리고 서기관, 장로, 대제사장, 제사장 이런 것은 그 당시 그들의 직분이에요. 직책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헤롯 당은 뭐냐고 하면 유대인 가운데 헤롯을 지지하는 사람. 그리고 헤롯에게 지지를 하고 헤롯에게 직분을 받아서 귀족이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도저히 섞을 수가 없어요. 바리새인들은 헤롯을 미워하고 로마 제국을 미워해요. 싫어해요. 그런데 헤롯 당원들은 헤롯을 좋아하고 로마 제국에 대해서 관대해요. 그래서 헤롯 당원을 여기다 넣은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총독이 예수님을 잡게 할까 하려고 그 비책을 찾았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제자들과 자기들이 안 가고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을 보내요. 보내는데 그들이 누가복음의 증언에 의하면 그들의 보낼 때 갈 때 그들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의인인 채 하며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에게 와서 야,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위를 줬느냐? 이렇게 딱 들어가니까 이제 예수하고 대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저 말씀 뭐냐면 예수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여라. 예수가 이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끼게 만들어라는 체하며 의인 체하며. 이제 보냈습니다. 보내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하는 말이 선생님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에게 라삐오. 그리고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아노니. 우리가 당신을 압니다. 우리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압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 앞에 와가지고 당신은 참되시며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신은 참 믿을 수 있는 사람. 당신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제 더 심하게 와요. 당신은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며 확실한 진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러면 따라야지. 그리고 이제는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의 마음을 싹 깨트려버렸어요. 당신은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습니다. 저 꺼리는 저 말씀이 관심을 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 당신은 사람의 의무를 취하지 않는다. 사람의 의무를 취하지 않는다. 저 사람의 의무를 보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만 쓸 수 있느냐?
하나님에게 쓰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사람의 무엇을 본다? 나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하나님은 사람의 무엇을 본다? 중심을 본다. 예수님을 중심을 보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의인 척하면서 예수님에게 아주 초창을 지금 저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주 예수님에게 좋은 사람이처럼 와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이게 예수님께서 쓰신 방법인데 기억나십니까? 예수께서 바리새인이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합니까? 누가 이 권위를 줬습니까? 했을 때 난 내게 하나 너에게 이르리라. 그래서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땅으로부터냐 그렇게 하고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똑같죠.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리고 두 아들의 비유를 했지요. 그래서 누가 아버지의 뜻을 따른 자냐? 둘째입니다. 그래, 세례 요한이 의의 도로 왔어도 너희들은 믿지 않았다. 그러나 세리와 장녀들은 믿었다. 세리와 장녀들은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해요. 또 포도원 농부들의 이야기를 비유를 말씀하셨죠.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딱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하늘나라를 빼앗겼다. 하늘나라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이가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똑같아. 그러니까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루소서.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이 상의하면서 낸 결론이 뭐냐? 이거죠. 읽겠습니다. 시작.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 저것은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문제예요. 엄청난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래요. 갈릴리나 베레아는 헤롯 왕의 아들들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헤롯 왕에게 세금 내면 돼요. 세금을 내면 돼요. 그런데 유대와 예루살렘은 달라요. 유대와 예루살렘은 그들은 우리 하나님이 왕이셔. 우리 하나님이 왕이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에게 드려. 11조를 드려. 우리 하나님이 이 땅 주셨어. 그런데 로마 사람들이 그놈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지배하고 세금을 내라버려. 다들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심지어는 저 세금 때문에 반란이 일어납니다. 데모가 일어나요. 그것이 사도행전 5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이 사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회개하는데
하루에 3,000명, 막 5,000명, 막 회개를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예루살렘의 근방의 그 도시까지 다 사람들이 몰려와요. 심지어는 환자들이 와가지고 베드로의 그림자까지 좀 어떻게 거치지 그림자까지 이렇게 덮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막 침대까지 막 깔아놓아요.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 전하지 마라 언금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낫냐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식으로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막 전해요. 그래도 막 계속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회의를 소집을 해요. 회의를 소집했는데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원로들을 소집합니다. 다 모으고. 한 절로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를 다 모으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더 나가서 알면 알 수 있겠습니다만 유국에 있는 유대인들까지 다 불러야 돼요. 그러니까 저 모임은 굉장히 큰 모임입니다. 그리고 그 회의가 모였고 사도들을 이제 그들을 끌어다가 그 앞에 세워요. 그러니까 베드로들과 이 사도들이 담대하게 딱 일어나가지고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렇게 대답하고요. 그 공회 앞에서 모든 원로들이 다 보는 눈 앞에서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하나님이 그를 임금과 구주로 세우셨다. 소리쳐요. 저 말은 무슨 뜻이에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일하고 계신다?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이 아니요. 그들이요. 그러니까 저 말을 딱 듣고 그 대제사장들과 그들이 듣고 한번 빨간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 때에 그러면 크게 노하여 저들의 마음을 꽉 찔러버린 거예요. 칼로 저들의 심령을 꽉 찔러버린 거예요. 산산조각 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냥 죽이려고 덤벼들어요. 그때 한 사람이 일어나요. 한 사람이, 원로 중에 한 사람이. 성경은 그 사람을 바리새인 가말리엘, 그는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자라. 쭉 공부를 해보니까 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할아버지 때부터 유명해요. 율법 교사로. 그리고 할아버지 때부터 유명한데 할아버지가 가르친 그 내용이 미시나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 정도로 유명해요. 저 바리새인 가말리엘, 바울 사도가 고백하지요. 자, 빨간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훈을 받고. 저 가말리엘 문화예요. 길리기아 다소, 거기서 났고 거기서 가말리엘 가고. 그러니까 가말리엘은 어디 사람이다?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에요. 길리기아는 소아시아에 있습니다. 여기에요. 길리기아 다소. 여기서 왔어요. 그러니까 저 길리기아 다소에서 가말리엘이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 때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예수 때는 없었어요. 팔레스틴 땅에 없었어요. 어디에 있었다? 길리기아 다소에 있었다. 그리고 제 생각으로는 바울 사도가 저 율법교사 가말리엘이 공회를 소집하니까 예루살렘으로 올 때 선생님과 같이 왔었다. 저는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런데 저 가말리엘이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야, 드다가 일어났지 않느냐. 그런데 드다가 죽으니까 다 없어졌다. 그리고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났다. 그리고 백성들을 끼웠다. 그리고 반란을 일으켰다. 그리고 진압을 했다. 그리고 저 유다가 죽으니까 어떻게 됐느냐? 다 흩어졌다. 만약 저들이 사람의 일이라면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만약 저들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너희들 하나님 대적한다. 그러니까 저들 놔주어. 그래서 그 율법에서 가말리엘이 그 연설을 통하여서 사도들을 살립니다. 그래서 방문조치예요. 그래서 로마는 호적할 때 14년마다 호적을 갱신을 합니다. 인구 조사를 해요. 왜 인구 조사를 하느냐? 세금을 걷기 위해서. 그러니까 세금을 걷기 위해서 하니까 그 갈릴리 사람 유다가 일어나가지고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이 유대인들에게는 힘든 이야기예요. 반란까지 일어날 정도로 자존심에 큰 상처를 주는 일이에요. 매일 화가 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인두세, 주민세, 그들 2번 내야 돼. 성전에 반세기를 내야 오고, 또 인두세가 1년에 한 데나리온이요.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한 사람당 하나씩 내야 돼. 1데나리온씩. 남자는 14세부터 65세까지 인두세 내야 되고, 여자는 빨라요. 여자는 12세부터 65세까지 인두세 내야 돼요. 한 데나리온씩.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이 질문은 유대인들에게는 완전히 핵폭탄 같은 질문이에요. 만약 옳다 하면 유대인들의 큰 미움 받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돌 맞아 죽어요. 아니면 옳지 않다 하면 예수님은 고발당합니다. 옳지 않다. 마태복음 23장에서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해도 반역자로 몰거든요. 옳지 않다면 대번 반역자로 몰아서 총독에게 올라갈 거예요. 이 질문을 받으신 예수께서 그들을 아시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그들의 악함을 아주 사악한 것으로 아셨어요. 마가는 그들의 의식함을 거짓으로 위장되어서 온다는 것. 그리고 누가는 그들의 관계를 아셨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교활한 술수를 아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의식하는 자들아,
어찌 나를 시험하느냐. 그들은 거짓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시험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저 문제를 피하지 않으시고 이제 답변을 줍니다.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여라. 그러니까 그들이 세금 낼 돈인 데나리온을 가지고 왔거늘. 이게 데나리온이에요. 그 당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실 당시 로마 황제 이름은 티베리우스입니다. 티베리우스의 그 형상이고. 그리고 여기에 글자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존엄한 신의 존엄한 아들 티베리우스 가이사 황제. 저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 동전을 보여주시면서 이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바리새인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은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시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나라의 통치자에 대하여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세금을 내야 한다.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저 말씀 속에는 가이사의 것. 여러분, 우리나라도 식민지 겪어봐서 알지만 수탈해 갔습니다. 로마 제국이 식민지에게 이것저것 막 명목을 붙여가지고 세금을 걷어가는데 기록에 의하면 3분의 1, 소득의 3분의 1까지 세금을 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장하고 미칠 일이지.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 그 이상 가져가지 마라. 가이사의 것, 그 이상 가져가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섬겨라.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랍게 여겨. 저 놀랍게 여기는 놀라다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두려워하다. 그래서 경외심을 일으키다. 저게 하나님께 경유하는 단어예요, 저게. 그러니까 놀랐는데 그냥 놀라는 것이 아니라 이야, 참 기가 막힌 대답이다. 그 누가는 예수님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무 말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갔다. 여기서 저는 이 말씀을 쭉 묵상을 하면서 한 주간 동안 묵상을 하면서 지난 주간에 처음부터 이것이 뭐였냐면 이들은 예수님을 사람으로 알았다는 겁니다. 사람으로 알았다. 만약 그 바리새인의 제자와 그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을 향하여 말할 때 내가 당신을 안다. 당신은 참되시다. 참 당신 믿을 만하다. 당신은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당신은 꺼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것을 가식이 아닌 진실로 믿었다고 하면 그들은
예수를 영접했을 겁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국가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는 국가가 없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오직 하나님 나라에만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예요. 구원이에요. 예수님 모든 가르침과 모든 가르침의 최종 목적은 이 나라 건설이 아니고 이 나라에 관심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구원. 훗날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권면할 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오후에 다시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대면하려고 하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고린도후서 5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부터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 후부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그 사람의 출생지, 전라도, 경상도, 학력, 빈부, 귀천, 이것을 따라서 사람을 알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부터는, 빨강씨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렙하나 무할렙하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오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모인 곳에는 오직 성도들만 모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만 여기에 모여 있지, 뭐 전라도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경상도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만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하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니. 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하노니,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니라. 바울 사도가 고백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육신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가말리엘 따라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거하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대제사장들과 함께 기독교를 핍박을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핍박을 하고 그 사도행전 22장에서 말씀을 고백하는 것을 보면 핍박을 하고 대제사장들의 공문을 받아서 가서 기독교인들을 체포하여도 된다, 체포하여 오라 하는 그 체포 영장을 가지고 자기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메섹 근방에서 예수께서 나에게 나타나셨다. 그래 육신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정말 내가 이제부터는 그리스도도 내 육신을 그렇게 알지 않는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 이 말씀을 제가 오후 예배 때 드렸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사랑하사,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아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온전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